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나요? 그럼 오늘 진정한 복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로 번역된 그리스어 디카이오신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요구되는 대로 적절한 올바른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가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데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옳고 그름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의롭다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르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상태, 의로운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되는 율법 체계를 따라 사는 삶이 곧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의로운, 성경이 정의, 공의로 표현하고 있는 세상이 됩니다. 오늘날 단어로 사회정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율법의 정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정신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신약,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서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방향의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언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통해 정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의로운 삶은 다른 사람의 것, 특별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은 오히려
그런 약자들을 보살펴주는 삶입니다. 구약에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거짓말을 하는 행위, 특히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와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를 하는 것을 의롭지 못한 삶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삶이란 다른 누군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언급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배고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땅, 그것도 로마 강점기를 지나고 있었던 시대. 아마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에게 배고픔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목마름은 또 어떠했을까요? 물이 귀한 광야, 어쩌다 사막 모래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아무리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린다 해도 먼지로 코와 입이 가득해지는 경험이 일상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목마름은 아마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과는 다른 매우 일상적이고 힘든 경험이었을 것이고, 예수께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언급하셨을 때 우리와는 다른 절박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리고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세상이 의로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밥을 굶어서 내가 죽을 지경일 때 밥 한 숟가락 먹고 싶은 마음만큼, 목이 정말 말라서 문자 그대로 의식을 잃고 죽을 지경인데 물 한 모금, 아니 물 한 방울 마시고 싶은 만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애절하게 이 세상에 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배고프고 목마른 그 정도의 갈급함으로 의로운 사람, 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에 복술과 점괘에 능통한 점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백사겸.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어느 복술가의 집에 맡겨져 점수를 배웠는데 곧 스승을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본래 평안남도 평화 출신인데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점을 쳐서 돈을 제법 벌었고, 그러다 경기도 고양읍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도 명복으로 소문이나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고 거액의 복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복술업에 종사한 지 20년 만에 고향 제일 가는 부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백사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그를 괴롭힙니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듣고 눈치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화를 복으로 바꾸어준다 하며 돈을 긁어내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나이 30이 넘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깊어집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여러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민중이 도탄에 빠져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한 때 남을 속여 돈을 벌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양심의 고갈로 인해 고민하던 그는 참 도를 찾아보리라. 죽는 셈 치고 이 생명을 바쳐 소란한 이 때를 위해 지성을 드려야겠다 결심하고 100일 동안 지성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끝낸 100일째 되던 날 아침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인과 기도라는 작은 전도 책자를 건네주었는데, 본래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백사겸은 그 책을 던져버립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도무지 점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고민으로 괴로워하던 중 꿈을 꾸는데 자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앞을 보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좌우편으로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점을 칠 때 쓰는 은으로 만든 산통을 쥐어주며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하고 사라집니다. 얼마 후 백사겸은 자신이 받은 인과기도라는 책의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되고 자신이 꿈에서 받은 은산통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은산통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성경이 너무나 알고 싶었던 그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아다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사복음서를 다 외웠고 다시 10년 후에는 신약성경 전체를 외우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개종 직후 그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했던 대목과 19장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함으로 예수께 구원받았음을 선언받은 대목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남을 속여 취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구와 토지까지 정리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 그 돈을 가져갑니다. 백사겸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처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는 살고 있던 집도 동네 가난한 친구에게 거저주고 부인과 함께 전도길에 나서 자신이 점을 치며 다녔던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백사겸은 고생 끝에 부자가 되었음에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지, 특별히 망가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만 추구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지,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인지 목말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그를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백사겸이 순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 잃었음에도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며 부자로 사는 삶은 그를 계속 목마르게 했지만 가진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목마름이 해소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삶을, 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취를 해도 늘 목마름을,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보다 의로운 세상이 되는데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결코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계속 추구하면서 무의미의 늪에 빠져 탈진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삶, 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로운 삶, 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진정 갈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이 갈급함이 채워짐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